찬미 예수님, 춥습니까? 네. 낮에는 여기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밤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 성모의 밤에 전국 각 여러 교구에서 그리고 일본, 대만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각자 나름대로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 청원들을 가슴에 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잔치집,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 금방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눈치채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달라고 아들 예수님께 청하신 그 마음으로 그 성모님의 성심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그 보도에 보면 시리아 동부의 알부카말이라는 마을에 미군이 IS를 공격하려고 폭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 다수를 포함한 31명의 민간인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일 나약한 어린이들, 민간인들, 여성들, 노인들이 자꾸 희생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세 쪽이 나 있습니다. 정부군, 또 그 정부군에 맞서서 싸우는 반군이 있고,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라고 자칭 외치는 IS, 그렇게 세 쪽이 나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렇게 그 세 쪽이 난 가운데 외국에 또 간섭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 편을 들어서 폭격을 하고 미군과 국제동맹군은 반군을 도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부류의 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어나갔고, 국민들 중에 자기 고향을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서 난민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간 백성들이 몇백만인지 800만인지 900만인지 정확한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아 국민들 안에 종족이 다르고 종파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그 시리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사우디, 이라크, 이란, 터키, 러시아,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 진흙탕 같은 전투가 언제 멈춰질지 아무도 가늠을 할 수가 없고, 무고한 백성들만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 오늘 18일인데 5월 13일이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맘때 세계 곳곳에서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지난 그 12일께 벌써
파티마에 가셔서 그곳 세계 곳곳에서 모여온 순례객들과 함께 그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 그 파티마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두 그 어린이들, 지금은 그 벌써 세상 떠나신 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에게 그 성인품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발현 의미를 좀 묵상하고, 성모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과 또 그 나타나신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 성모 성심에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느님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1917년 5월 13일 성모께서 포르투갈의 산골 마을 파티마라는 곳에 어린아이 셋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살짜리 루치아, 7살 히아친타, 9살 프란치스코, 아주 어린 애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1917년은 세계 1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914년에서 시작해서 18년까지 4년 동안 이어진 세계 1차 대전에서 9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당한 정말 세계 처음의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중심이 된 12개의 나라가 연합국으로 뭉쳐서 싸웠고, 그 반대편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비롯한 8개 나라가 참전해서 유럽 전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온통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역사가들이 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세계 강대국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 더 부강해지려고 세계 무역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팔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싸고 더 많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값싼 원자재와 값싼 노동력이 필수인데, 자기네들 국내에서는 그 원자재도 노동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를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강대국들이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점에 성모님께서 왜 하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나타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의 맨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중세 때 그 전에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지만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아주 조그만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파티마는 그 포르투갈에서도 가장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서도 왜 하필 성모님은 아직 철도 들지 않은 10살짜리, 9살짜리, 7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파티마의 산골 마을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 모두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남의 땅을 점령하고 짓밟고 빼앗다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다 못해 꾸짖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제일 작고 티 없고 욕심 없고 가난한 아이들 셋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이나 발연하시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힌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누차 당부하신 것이 아닐까. 최근에 그 유럽에서 보내온 어떤 잡지 자료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유럽 공동체 EU가 작년 한 해 공식적으로 수출한 무기 거래액이 100조 원, 우리 돈으로 100조 원 규모였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팔아서 자국 경제에 상당한 그 이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위 산업체와 작년 미국은 2016년에 그 조종사가 타지 않는 전투기 있죠. 무인 전투기,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 드론의 연구 개발에만 3조 원을 투입을 했대요. 그렇게 이런 신무기를 자꾸 개발해내는 방위 산업체들과 각국의 군대와 또 정부,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자꾸 무기 시장에 새로운 무기를 내놓고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국의 경제를 살찌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그 무기 산업의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한 해에 우리 돈 9조 1,300억 원어치를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러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국제적인 무기 거래를 강력히 성토하고 계십니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갈수록 더 많은 살인 병기를 개발하고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강대국 지도자들의 탐욕을 사정없이 비판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광기이며 인류의 자살 행위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증오의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죽게 만들고 결국은 인류의 사랑을 죽입니다. 전쟁의 배후에는 늘 범죄가 있습니다. 권력의 재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범죄가 자행됩니다. 2013년 6월 2일 강론 내용입니다. 지난 금년도 2월 16일 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많은 무고한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인 강자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또 그들은 무기 거래로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쟁의 씨앗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깃든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투하되어서 어린이들까지 참혹하게 살해하는 폭탄들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 안에 깃든 탐욕이라는 씨앗의 열매라고 풀이하셨습니다. 100년 전 파티마 마을 그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신 성모님께서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때 세상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으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와 고행을 바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100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던 그 시대보다 결코 쥐지지 않는 탐욕의 춤사위가 세계 곳곳에서 난무하고 무고한 약자들의 피를 흘리며 하느님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는 중동 지역 못지않게 전운이 감도는 위기 지역입니다. 북한 정권은 벌써 5차례나 핵실험을 해왔고 또 며칠 전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여 미군은 또 우리 한국군과 연합해서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 등을 보내서 무시무시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종께서는 이런 무력 시위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무기라는 것이 결코 국민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짓밟고 몰살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뿐 아니라 이런 강력한 무기 사용은 수많은 백성을 난민이 되게 해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먼 곳으로 남의 나라로 끊임없는 피난의 길에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난민 때문에 무기를 판 그 나라들, 강대국들의 난민들이 다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피난길을 향하다 보니까 요즘 유럽 여러 강대국들이 국경을 차단하고 난민 안 받는다고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돼서 다가옵니다.
이런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를 상대로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 수뇌부들이 참으로 그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도록 성모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도 무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배가하여 이 한반도의 평화를 도래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도록 성모님께 우리는 오늘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